우리에게 어떤 실패가 있든지 어떤 좌절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시작하면 그러면 정말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 이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저의 말씀 기도입니다. 제 개인적인 말씀 기도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삶에 실패가 있어요. 좌절도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거 못한 것도 많아요. 생각할수록 부끄러운 순간들도 너무 많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너무 아쉬워요. 그런데 성령께서 도와주시려고 오셨다는 것. 결국은 선하게, 모든 것이 다 선하게 그렇게 결론 지어지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면 된 거잖아요. 실패가 있어도 좌절이 있어도 좀 부끄러운 일들이 있어도 결국은 선하게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의 인생의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내 인생은 정말 해피엔딩으로 끝날까? 여러분들도 실패가 있으실 거예요. 좌절도 있으실 겁니다. 낙심스러운 것도 있으실 거예요. 지금도 절망 가운데 있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거라니까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모든 것들을 다 협력하여 결과적으로는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신다니까. 여러분, 그 성령님이 이미 여러분 안에 오신 걸 모르십니까? 그 성령님을 주목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사람에 해당되느냐 하는 거겠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한 가지만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택함을 받은 사람일까? 하나만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인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부름을 받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런 기가 막힌 인생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는지 아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면 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실제로 바라보게 된다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낙심해서 고기잡이하러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다시 사도로 다시 세우시려고 베드로를 만나러 가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다른 말씀 안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정말 대답하기 힘든 질문이었습니다. 아니, 무슨 뻔뻔하게 무슨 얼굴로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 속마음 중심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었어요. 그렇게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긴 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다른 사람은 믿을 수 없다 그래도 주님은 아시잖아. 내 속마음을 아시는 분이시잖아. 그때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다시 베드로를 사도로 세우셨다니까.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대답을 못 하실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과연 말할 수 있나?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도 되나? 그러나 여러분, 이 질문은 진짜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고 이 질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도저히 내가 말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되시는 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스스로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있어. 내 생활은 지금 좀 엉망이야.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산다고 말할 수는 없어. 그러나 지금 내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느냐고 물으시면 있지.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실제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어떤지. 다들 너 거짓말이야, 너는 아니야 라고 그래도 여러분은 스스로는 아시잖아요. 내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여러분, 그게 기적인 걸 모르세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불신자들에게는 겨자씨만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도무지 없다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겨자씨만큼이라도 있다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께서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언제까지 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만 사는 거는 문제가 있죠.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곳에 여러분이 그동안에 무시하고 살았고 외면하고 살았고 믿지 못하고 살았고, 그러나 떠나지 않으시고 여전히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역사, 그걸 주목하셔야 돼요. 오늘은 정말 붙잡으셔야 돼요. 내 안에 진짜 계시구나. 오늘 여기 교회에 오기까지 이건 도대체 무슨 역사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여러분의 마음에 와 계시다니. 이제는 여러분이 그것을 진짜 믿으시고 성령님께 반응하셔야 돼요. 성령님께,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제가 뭘 깨닫지 못하는 거 있습니까?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제가 뭘 도대체 깨달아야 되지요?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제 마음이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지는데 이제는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반응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바로 그걸 위해 오셨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듣는 중에 나는 이상할 정도로 아무것도 깨달아지는 게 없고 정말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신 분은 성령님이 안 계신 거지요. 그런 분들은 성령님을 초청하세요. 주님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솔직히 너무 답답합니다. 주님, 계신지 안 계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설교 말씀대로 나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정말 모든 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삶, 그런 삶을 나도 좀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제게 오세요. 제 마음에 오세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구하시면 반드시 주님은 오십니다. 그 토요일 오후에 막 굉장히 답답해가지고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 친구가 그
기타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때 대학부 찬양 인도하고 그럴 때인데요. 우리 애들한테 말하면 아무도 안 믿어. 아빠 목소리에 무슨 찬양 인도를 하셨냐고 그러는데, 네, 정말 참 답답해요. 제가 찬양 인도를 어느 정도 잘했냐 하면, 지금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 제가 사역자로 있으면은 이동선 전도사 여기 없습니다. 아무도 안 믿으시는데요. 제가 찬양 인도하고 그랬는데, 이제 기타가 있으니까 이제 기타를 들고 찬양을 이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뭐 찾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새틀처럼 하는 게 시간인데 1장부터 부른 거, 1장부터 1장 펴놓고 찬양하고, 2장 찬양하고, 3장 찬양하고, 제가 이렇게 찬양을 쭉 부르다가 보니까 이 찬양을 만났어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게 내 이야기인데 이게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2절도 똑같아요.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그래서 이거를요, 뭐 발을 정자로 막 세면서 안 읽어가지고 정확하게 몇 번 불렀는지 모르지만 제 기억으로 하여튼 뭐 목이 아프도록 계속 반복해서 불렀어요. 부르고 또 부르고 부르고 또 부르는데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제가 후렴을 가사를 이렇게 바꿔서 부르더라고요. 원래는 이게 누군가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이렇게 나가는 건데, 제가 이렇게 바꿔서 부르더라고요. 성령님 날 위하여, 널도 아니에요, 날 위하여. 성령님 날 위하여 성령님 기도하네. 언제 기도해 주시느냐?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성령님 날 위해 기도하네. 1990년 어느 날, 어느 달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지금부터 34년 전이에요. 그 장소, 그 반지하에 그 채광이 잘 안 돼서 약간 어두운 그 분위기 하나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많이 울었거든요. 너무너무 외로워서 울었고요. 그런데 너무 기뻐서 울었어요. 이게 지금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부르는데요, 제가 그날을 왜 못 잊습니까? 이 찬양 가사 그대로. 오늘 여러분 누구라서 외롭지 않으냐고요?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요, 상당 부분은 해소가 돼요. 상당 부분은 외로움이 해소가 되는데요, 근원적인 외로움은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상대하는 목사인데, 사람에게 치여 산다고 하는 그런 목사인데 사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더라고요. 제가 깨달았죠. 아무리 유복하고 자녀들이 효자 효녀고 부부간에 금슬이 좋고 그래도요, 채워지지 않는 빈 구멍이 있는데 그거는 성령님이 채워주시는 자리예요. 성령님 날 위하여 성령님 기도하네. 그래서 저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을 그래서 막연하고 어떤 추상적인 어떤 그 무엇으로 그렇게 성령님을 그림자 취급한 거, 그게 우리를 침체로 만들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분은 인격자세요. 그분은 인정해 드려야 돼요. 그분은 계속 우리가 인식하고 그분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설명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또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예수님이 묘사하시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면은 두 가지 열매가 나타나요. 하나는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로 진리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 다음 보세요,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까 제가 목사가 된 게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더 깊이 들어가면은요, 지금 제가 예수 믿고 있는 게 기적이에요. 따지기 좋아하고 깐깐하고 눈으로 확정되지 않으면 안 믿고, 저는 단 한 번도 사기 같은 거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깐깐하고 따지기 좋아하는데, 아니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지? 아니 어쩌다가 내가 목사 빼고는 내가 다 하겠다고 그랬는데 목사가 돼 있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예수 믿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오신 분이 좀 계시잖아요. 예수 안 믿는데 결혼하니까 남편이 예수를 믿어요. 또 아내가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지금 참 좋은 성품으로 여기 와 계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의로 안 믿어집니다.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도 좀 믿게 해달라고, 좀 보여달라고 이렇게 구하지 말고요, 성령님을 구하세요. 진리의 영이시라 그러는데, 성령님, 저도 제 아내가 믿는, 저도 제 남편이 믿는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요, 그런 사례를 들으려 그러면 뭐 말로도 할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성령님을 가까이 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세 번역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이라. 데살로니가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본당에 딱 들어오시면은요, 여러분이 그 보시기에 왼편에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저거를 묵상하셔야 돼요. 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가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능했거든요. 그리고는 여러분이 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를 보시면 묵상한 다음에 여러분 강단에 있는 거룩과 성수, 이거를 갖고 묵상하셔야 돼요. 2학기가 들면서 이제 이쪽에 뭐 이런 문구 이거를 바꾸는 게 좋겠다고 지난주에 담당자가 와가지고 이거를 철거하면 어떻게 하냐는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제가 막 절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건들지도 못한다, 이거 건들지 말라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거 못 건든다 라고는 말하지 않았는데요, 그런 마음으로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계절 따라 바꾸는 게 아니다. 여러분, 여기 딱 앉으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십자가를 가능하게 하신 그분을 묵상하고 거룩과 성숙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나는 거룩했나? 이 악한 세상에, 이 오염된 세상에 이번 한 주 나는 거룩을 추구했나? 이거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참 내가 부끄럽게도 이번 한 주간 내가 참 거룩을 잃은 적이 많이 있구나. 그러면 이번 주에 내가 더 애를 써야지, 이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구해야지. 이번 한 주간 성령님, 참 저는 이렇습니다. 내버려두면 이렇게 이탈하고 내버려두면 엉뚱한 데 빠지는 저입니다. 결론을 제가 이렇게 맺는데요, 요즘 저는 가평 우리 마을이 너무 감사해요. 오픈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거의 지금 주말에 만실이 일어나고 많은 분들이 가평을 방문하는 것도 감사하지만요, 거기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이게 저를 너무 감사하게 합니다. 가평 우리 마을은 지친 이들의 쉼터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1단계는 스스로 와서 지내시고, 2단계는 우리 장애인 가족들, 부모님, 또 장애인 형제, 또 보호 종료 우리 청년, 또 이런저런 지쳐있는 분들을 우리가 초대해서 그곳에서 쉼을 제공하기 원하는데요, 희한하게도요 2단계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요. 어떤 가족이 거기를 다 방문했어요. 사연이 좀 있더라고요. 남편이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사업이 어려워가지고 부도가 나고 이후에 이제 가정적으로 막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부부 관계도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고 이런 그 사연이 있던 것 같았습니다. 뭐 깊은 내막이야 제가 알겠습니까? 그랬는데요. 이렇게 살 바에는 우리 두 아이와 함께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그 정도 생각이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가족이요, 가평 우리 마을에서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용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용기를 얻고 이곳을 떠납니다.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방명록이 있는데요, 가시면서 거기다가 방명록에 쓴 거 점점 쌓여가는 게 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거 묶어서 책을 내도 되겠다 할 정도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한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의 교구 우리 성도님들 중에 너무 지치신 가장들이요, 우리 그분들을 사업하다가 어려워지시고 가정을 돌보다가 어려워지시고 그런 우리 아버지들을 좀 초대하자. 그래서 교구별로 이제 추천을 받아가지고요, 이제 1박 2일이에요. 그냥 와서 쉬었다 가시라고. 토요일 아침에 제가 그 드림센터 출발하기 전에 제가 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딴 거 없고요, 프로그램도 없고요. 제가 담당 목사님한테 뭐 1교시담, 2교시담 상 이런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냥 쉬시다고 오세요. 좋은 분들하고 교제하고, 한 가지만 좀 일찍 주무시고 아침이 되시면 새벽에 그 마을이 참 좋습니다. 공기 좋고 하니까 그 길을 한번 이렇게 좀 거니시면서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시라 그랬는데요,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거든요. 강의가 뭐 요란하게 있던 것도 아니고요. 그랬는데요, 그 아빠가 그렇게 이제 지쳐서 추천받아서 쉬러 가신 그 아빠를 둔 우리 청년부 자매가 저한테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이런 요지예요. 최근에 아빠가 직장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원인 모를 건강 쇠약이 오셔서 몇 달간을 집에서 쉬고 계시는데, 아빠가 가평을 다녀온 후로 하시는 말씀이 환골탈퇴가 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경험한 이 마음을 내 평생 잊지 않고 살고 싶다, 그런 기도 제목으로 고백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로 그 아버지께서 초신자인 것 같은데, 그 딸의 편지를 한번, 저한테 보낸 편지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가평 우리 마을의 곳곳이 하나님의 위로로 가득 차 있다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곳에 있기만 해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경험했다고요. 집으로 돌아오신 아빠의 얼굴은 2달 동안 가지고 있던 지치고 핏기 없는 얼굴이 아닌 누구보다 생기 있고 에너지 넘치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가신 분들과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처음으로 느끼게 된 공동체원들과의 교제가 아빠에게 가득히 채워져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막 그날 막 엄청난 프로그램 갖고 막 다 뒤집어 놓는 강의를 하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면 어떤 면에서는 그건 좀 인위적이에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냥 그 기도의 공간 안에 머물고 거닐고 거기에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과 마음을 나누고 기도를 해서, 제가요 이 그 딸의 편지를 받자마자 환골탈퇴를 제가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이 환골탈퇴란 뜻이 사전적으로요, 뼈와 살이 바뀐다, 이런 뜻으로 완전히 바뀌거나 혁신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말이다. 아니 그날 하루 자고 와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환골탈퇴, 뼈와 살이 바뀌는 일이 있었다고 고백을 하느냐고요. 분당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막 목사가 인위적으로 막 쥐어짜는 이것도 뭐 해야 되겠지만,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 성령님이 만져주시고 성령님이 치유하는 교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세요. 혹시 여러분들 아침에 세수 안 하고 오신 분, 세수 다 하셨어요? 왜 세수를 했어요? 어제 했는데? 어제 했지만 오늘 안 하면 지저분한 걸 알아요.
근데 우리는 어제 성령님을 구했다고 오늘 성령님을 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제 마음을 뜨겁게 한 것 중에 하나는 어제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성령님을 구한 것이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선포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에게 제일 두려운 게 뭘까요? 제가 어느 날 너무 설교하는 게 익숙해져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아도 내가 설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무서운 일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들이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생활이 나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버려서 오늘 성령님을 구하지 않아도 내가 그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무서운 일이 어디 있을까? 귀찮음으로 인하여, 안일함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성령님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없을지 몰라요. 또 우리들이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의와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지 않아? 거짓말이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의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우리들이 그 뜻을 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 시리즈 동안 몇 번 인용한 아프리카의 선교사님 KT 데이비스가 쓴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명령을 하셨지만 내가 알기로 그 중에 안전하게 살라는 명령은 없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안전한 삶으로 부르신 적이 없다. 대신 위험한 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세상에 예수님의 손안만큼 안전하고 좋은 것은 없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편안한 삶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의와 진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의와 진리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일은 그렇게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를 부르신 이곳에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물음이 없으면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묻지 않으면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거예요. 요즘 제 속에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요. 하나님 교회에서 우리들이 참 많은 것들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들에게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과거의 경험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저는 동행을 우리 신앙의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브라스카 대학의 한국의 석좌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그 이노베이션 3.0이라는 그런 글을 썼어요. 이노베이션, 혁신. 기업에서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노베이션 1.0 시대에는 내가 가진 자원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는 혁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노베이션 2.0 시대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플러스 아웃소싱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혁신할까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노베이션 3.0의 시대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단순한 어떤 아웃소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지 못한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들이 얻을 수 있을 때 혁신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통신에서 AT&T나 또 일라이 딜리 같은 제약회사들은요 그 아이디어와 모든 것들을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수만 가지의 아이디어를 넣는다. 그래서 혁신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라 그런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이렇게 설교에 딱 맞는 예화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혁신이구나.
동행, 성령님의 구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들이 구할 때 우리들의 신앙에 혁신이 일어나는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들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혁신적인 일들, 그게 동행이구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러 왔다가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들입니다. 왠지 아세요? 어느 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 예수님의 가치관과 자신들의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우리들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우리 교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근데 진짜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서 선포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떠나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닐까요? 만일 교회에서 교회의 잘못된 일들이나 온갖 비리나 더러운 일들로 인하여 사람들이 떠나간다면 이건 교회가 잘못된 일이지만 교회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이런 일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그것 견디지 못해서 떠나가야 정상이 아닐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에게 복임을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해서 김난도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죠. 젊은 사람들에게, 결혼하지 않는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에 충분한 조건이 채워져야 결혼할 수 있다면 그런 일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결혼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채워졌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고 살아가면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저는 요즘 이 시대를 바라보면 우리 교회가 말해야 될 중요한 것들의 하나가 결혼에 대한 중요한 가치관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낳고 이 자녀들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아이를 낳는 거 힘들어합니다. 죄송해요. 젊은 사람 저 때문에 힘들어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다. 어떤 할머니가 그러더래요. 야, 얘들아, 애 낳는 거 연습해보고 난 여자 하나도 없다. 혹시 연습해보고 난 분이 있으세요? 아니에요. 낳으면 하나님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정의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거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런 조건이 충족되어지면 제가 요 정도까지 되면 하나님과 동행,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어떤 조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들이 패러독스를 경험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렇게 어려울 줄 알았던 일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경험하는 거야. 동행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 능력을 받아 우리들이 동행하게 될 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그곳에서 우리들은 진리를 봐요. 그 끝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우리들이 보는 거예요. 동행은 결단이에요. 결단이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결단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는 이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때에 내가 주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결단하며 주와 함께 동행해 가는 거예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에 누군가 우리를 바라보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과 평안하게 삽니까? 저요? 주와 함께 몇십 년을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큰 복이 되기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의 큰 축복임을 믿으며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